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바꾼 겁니다. 한국 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 만큼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십,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새해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야인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살리사 빈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가 너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은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일끝 날까지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중한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밝아오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연초에 주님 앞에 서야 한 일들을 하나도 제대로 끝마치지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반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정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해의 잘못된 일들을 그냥 묻어버리지 않고 지난 날의 실패를 거울 삼아 금년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저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바치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금년에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현혹당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차루나 우루나 치우침 없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계획하는 1년 설계도 저희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따라 계획하며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날의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며 저희의 신앙과 가정의 직장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저희 성도들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며 세상 사람들의 빛으로 인도하는 빛의 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참정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계획한 사업 위에 지혜와 은총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께 금년에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육간에 궁핍함이 없도록 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희망하여 주시고 금년도 저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송수준 지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듯이 올 한 해 2021년에도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새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사다난했던 2020년은 영원한 과거 속으로 흘러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기적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는 우리 모두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가지고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해돋이를 보며 소원을 빌기 위해 이 정동진역에 가지 않고 새해 첫날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므로 2021년 한 해 동안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벽때에 우리는 첫째,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진정 여러분의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고백 드려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 거저 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또 호의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불의의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 어둠의 세력이 나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나를 향하여 덤비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2020년에는요 코로나의 해였어요. 이 코로나의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진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덤볐습니다. 그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면 질그릇처럼 깨어져 버리는 연약한 내가 아니
내 인생의 5분을 알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공기를 몇 분만 모셔도 죽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요, 예수의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모진 고난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어림초리똥이 못똥이었던 진짜 한명 가문의 이 다윗이 만성청자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또 한평생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범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다툼 가운데 있고 또 자기 장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노년에 쫓겨가는 그런 신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베이라는 과학자는요, 우주에는 두 개의 커다란 힘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중력이고 하나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중력은 물체와 물체가 서로 가까이 잡아당기는 물리적인 힘이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중력 아주 무섭습니다. 저는 오늘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눈이 와가지고 온 가족이 출동해가지고 눈을 열심히 치웠어요. 근데 밖에서 치다가 안에 또 주차장 자리에 오늘 차가 들어올 거라서 저 혼자 가서 열심히 눈을 치는데요, 저 담벼락 쪽 있잖아요, 그쪽이 밑에 얼음이 깔려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 눈썰개로 그냥 쭉 믿다가 갑자기 붕 떠가지고 푹 떨어졌어요. 아이고야, 와! 소리를 지르는데 밖에선 듣지도 못하고 한동안 꽁꽁거리다가 일어났어요. 이 중력이 무섭더라고요.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붕 뜨니까 그냥 쿵 떨어지는 거예요. 그 중력의 힘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영적인 은혜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인 힘과 이 영적인 힘, 이 두 가지가 있기에 세상이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세상의 힘만 갖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은혜를 끌어당기고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십자가 앞으로 다가오라고 끌어당기는 그 은혜의 힘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살았다고요. 이 애굽 땅은요, 이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아주 큰 강입니다, 나일강이. 그래갖고 홍수 때마다 이 상류에서 이 비옥한 이 땅 흙들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 하루 쪽에다가 이제 쌓아놓고 흘러가요. 그러니까 나일강 자체가 전체가 다 비옥한 땅이에요. 신명기 11장 10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애굽 땅에서는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채소밭에 물 많이 줄 필요 없잖아요. 근데 발로 물대는데
손으로 물대는 것도 아니고 발로 물대는데 채소밭에 물이 땡같이 엄청난 양으로 부어주는 것 같이 그렇게 물이 많았다는 거죠. 땅이 비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11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땅이라는 거지요. 메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한번 성수순례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이 광야라는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나갔던 이 광야라는 땅은요.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땅이에요. 간조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선 생명을 잉태시킬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지 생명이 씨앗이 발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라지를 못해요. 죽은 땅인 거죠. 죽어가는 땅입니다.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주어야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땅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가 없으면요 그 땅은 비를 저장하지 못하는 땅이기 때문에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비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비, 물에 관련된 거는요 축복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는요 하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자, 이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도 살 수가 있었어요. 그 땅 자체가 기름진 땅이니까 물이 많은 땅이니까 넉넉한 땅이니까 뭐 하늘 안 바라봐도 돼요. 비가 안 내려도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었다고요. 근데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런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광야의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내가 얻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땅에서 생명이 났고 여러분의 땅에서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2021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끄떡끄떡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인 것이고 저 양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새벽에 하는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밑줄을 쫙 그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때에 따라 늦은 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려서 진짜로 여러분 땅이 비옥한 땅, 축복의 땅이 되어서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는 축복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해는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새해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자.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어떤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할 때 주신다는 거지요. 남자친구가 필요할 때 남자친구를 주고, 재물이 필요할 때 재물을 주고, 여러분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주고.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재물이 필요할 때 재물을 주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귀한 백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조급해요. 자꾸 급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때에 맞게끔 준다는 거예요. 내가 적당할 때, 내가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내 편에서 가장 적절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지요. 가장 적절한 때는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라는 거지요. 내 영혼에 가장 유익된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항상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그릇에 차고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내 영혼에 유익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새해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때에 축복의 대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두 번째 뭐냐면요, 내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요,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랑과 관심이 없이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거 우리 하나님 아세요. 머리끝 숫자까지 세심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살피셔서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계셔야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거지요. 다 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귀한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셨대요.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 처지와 환경을. 여러분, 안타까움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갈급함도 아시고, 재물의 필요함도 아시고, 또 사업의 진로의 문제,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던 로버트 브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는 적을 피해 달아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동물이 보여갖고 동물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급히 쫓아온 적들이요, 그가 숨은 곳에 이르렀지만 마침 그때 거미 한 마리가 그 동물 입구에 거미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미줄이 어느 정도 쳐져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추적자들은 만약 브루스가 동물 안으로 들어갔다면 먼저 거미줄이 끊어졌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는 되돌아갔다는 거죠. 이 동굴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 후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브루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자그마한 거미의 뱃속에서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또 적절한 때에 그 거미를 보내사 나를 보호하시려 줄을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짐을 아십니다. 오늘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목사인 저한테도 참 말 못하는 그런 문제 있을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인생사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시콜콜이 어떻게 목사님한테 다 얘기하겠어요? 저는 모르지만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 주님 앞에 새해는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때,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요 축이 달라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인간의 짧은 시간이 임팩트 되는 건요, 여러분 그 임팩트 되는 시간을 갖길 원하신다면 새해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실패할 때, 연약할 때, 병들었을 때, 연약해서 몸부림칠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새해는 세 번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해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마치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으로 가야 되고요, 배를 타려면 항구로 가야 되고, 치료를 받으려면 병원으로 가야 하듯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그럼 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냐 이거지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요 잠깐 그 힌트가 나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자예요. 하얗게 그 모든 죄가 사해진 사람들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피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흰옷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은요 누구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요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는요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줄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들이 있고 깨끗함을 잊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요 그냥 지성소에서 죽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제약된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려요. 영혼을 걷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전에는요 절대로 죄를 안 짓고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요 자기가 생각나는지 안 생각나는지 다 회개하고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머리터 숫자까지 세심만 되셔가지고 그 사람이 합당치 않으면요 그냥 생명을 걷어가 버려요. 그래갖고 들어가서 움직이면 방울을 달았으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줄로 끌어내요. 그 시체를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지성소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담대히 나아간다는 말은요 어떤 무모한 배짱이나 뻔뻔함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무례한 태도로 나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잠깐 힌트를 봤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같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부끄러워하는 노예나 야만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실패하고 연약하게 넘어졌어도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고 그 피로 죄를 씻고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안 지었으면 안 지은 대로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죄를 지적하고 혼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넘어졌어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값없이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참사해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네 번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고 넘어가야 됩니다.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첫 번째, 예배예요. 예배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은혜의 보좌가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고요,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이 우스사리가 다 사라져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도움을 받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속에 살면서 영원히 지치고 가랄 때는요, 억지로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세요. 올해는 철저히 주일 성수하겠다, 예배에 열심을 갖고 참석하겠다 작정하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광야라고 했잖아요. 성경에는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으면요, 목이 말라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여러분, 목이 가래요. 재물을 원했는데 재물을 얻지 못하고, 사랑을 원했는데 사랑이 주어지지 않고, 사업의 번영을 원했는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고, 여러분, 대학 진학을 원했는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은 목말라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은요, 영원한 생수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비결은 뭐냐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던 모든 갈급함의 근원이 말라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여러분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그 가람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인생에 다가왔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보면요,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여 100배를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은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가뭄이 들어갔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피신 갔어요. 근데 그 블레셋 땅도 여러분, 그 원수의 땅도 죄송하지만 가뭄이 들었어요. 큰 근동지역에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그 땅의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대요. 여러분, 100배가요, 큰 축복이에요. 하나를 심어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100배를 거두는 건요,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100배를 얻는 축복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이런 농사 짓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농사와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기 위해서요, 우물이 필요했어요.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잘 보세요. 우물 파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를 드렸어요. 광야 지역에서는요, 근동 지역에서는요,
물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물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우물샘물이 많아가지고 뭐 웬만하면 뚫기만 하면 우물이 펑펑 터지는데 거기는 안 그래요. 잘해야 100개 파면 하나 나올까 말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서 물을 얻지 못하면요,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들 소들 다 죽는 거예요. 농사도 못 짓는 거예요. 우물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에서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를 거뒀고 왕성하여 그가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땅을 축복의 땅으로 기경하는 방법은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물 파는 거예요. 그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2021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려요. 여러분, 육의 양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영양가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요, 영양실조에 걸리듯이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져요. 신앙생활에 병이 들어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신앙의 토양이에요.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은요, 바람이 불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양을 기르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드리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요, 여러분의 땅을 축복의 땅, 기름진 땅으로 바꾸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새해든지 큐티가 나갈 겁니다. 부디 바라고만 합니다. 다른 거 안 해도 좋아요. 주어진 그 말씀만이라도 한 두세 번씩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이 쌓아지면요, 여러분에게 큰 걸음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기름지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새해는 좀 말씀 묵상에 한 30분 정도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신앙이 달라지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약속할게요. 말씀 묵상에 30분을 한번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땅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요,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덥다고 춥다고 비 온다고 말 안 분다고 마음이 좀 상했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일이 바쁘다고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요,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예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새해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마다 돕는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요, 또 기쁨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둘째가 기도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길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보좌 앞에 나아가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하나님 바로 존존 앞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여러분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하고서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이에요.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축복받는 자리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던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수르가 침략을 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히스기야가 봤거든요. 이스라엘 남유다 남은 남유다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자기 동족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해서 처참하게 아주 그냥 풍지박살이 된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략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해가지고 그 침략을 물리쳐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한테 사형 선고를 내려요. 참 모진 하나님이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이 나라가 위경지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지휘종과 함께 기도해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히스기야 개인한테 문제를 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 보이는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받았어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때와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성경 보십시오. 오늘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해요. 왕이니까 의사 부를 수 있지요. 좋은 약 먹을 수 있지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얼굴을 벽으로 향해요. 세상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지요. 그 자리가, 무릎 꿇은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자리가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은혜의 보좌 앞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구하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좀 달라고 하세요. 새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달라는 기도는 이게 아주 원초적인 기도지만 한번 그렇게라도 한번 부르짖고 간구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에 30분 투자하라고 했지요. 새해는 좀 기도에 30분 좀 투자합시다. 여러분, 땀 흘려 흘리는 그 땀방울, 말씀 보면서 흘리는 그 땀방울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땅을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이 기름진 땅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땅이 기름진 땅이 되기를 원합니까?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이 되기를 원합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올해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야외세요. 하나님이 큐사인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야지 되는 거고, 하나님 문을 열어줘야지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가장 적절한, 가장 합당한 은혜를 예배해 두셨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새해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이리 오라 이거죠. 내게로 오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축복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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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당당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직장이 기름진 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농사여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축복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오는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나와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은혜가 주여 은혜가 주여 은혜가 주여 은혜가 저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새해는 아버지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충만한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특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송우영신 예배 새해를 맞아요. 여러분이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 머리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갖고 나온 자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아픈 곳에 믿음을 갖고 손 얹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벽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새해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축복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올 한 해 동안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머리에 손을 얹는 자마다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꿈이 있습니다. 사업의 꿈이 있습니다. 직장의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먹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소원과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스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꿈을 꾸게 하시고 아버지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꿈을 꾼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거룩한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놓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 놓고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앞걸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지하 명철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취직의 문이 아버지 대학의 문이 아버지 결혼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 교회 윤서와 상준이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면목드립니다. 아버지 2021년에는 더 갑절의 은혜가 윤서와 상준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장성하여 감남나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윤서 상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재와 상현이와 주환이와 승희와 동욱이와 연아와 승혁과 윤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공부하는 중에 싸운지 지하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열심으로 땀 흘려 공부할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은이와 지영이와 철인과 승미와 형과 민혁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의 귀한 청년들 아버지 저들이 꿈꾸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앞걸음 발걸음마다 시온의 대로가 일려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는 자마다 오늘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오니 오늘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내는 생수가 저들의 아버지여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슬을 쪼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포에서 힘이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수의 피로 오늘 건강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2021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치료의 광선이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당뇨가 떠나가게 하시고 고혈압이 떠나가게 하시고 부인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산성형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을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 같은 들해지게 하시고 세포마다 아버지여 건강을 불어 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2021년도 꿈을 이루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송황하는 바를 이루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축복을 수확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새해는 열심히 예배하며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인도자 되어주셔서 실만함을까 푸른 초장을 거니는 축복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적과 이상이 나타나는 축복의 가정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무릎 꿇은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오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며 아버지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새해 첫 예물을 기쁨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선물로 주신 2021년 새해 첫날 첫 시간 송구영신 예배로 불러주시어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담임 목사님을 말씀의 제단에 세워주셔서 새 꿈과 새 소망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새 꿈을 이뤄나가는 올 하나가 되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심으신 나무 의의 나무로 자라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결실이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며 거룩히 구별하여 드려지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행근나 발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소년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자,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인사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참정교회 비전을 제창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선언문은 푸른 거고요. 이 비전을 이제 4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자, 하나씩 따라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항상 기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뿌리 내리는 교회, 전도로 열매 맺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가 합심으로 이 참좋은 비전을 이뤄나가는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립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 후 이 성전 입구에서 나가시면서 이 새해 주시는 말씀 뽑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앞에서 말씀 뽑기를 하고서 바로바로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오늘 코로나다 보니까 좀 일찍 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말씀, 올해 주시는 말씀만 받고 가셔도 되고요. 저한테 안수 기도를 받으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족 단위로 남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받은 다음에 남아 계시면은 제가 이제 한 가족씩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받고 가셔도 탈은 없습니다. 예, 기도 받으실 분들은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물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2021년 아버지 새벽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새해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첫 예물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흠량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이 저들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 저들이 꿈꾸며 소망한 모든 것을 이루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곳간마다 백곡이 가득 차게 하시고
저들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는 축복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 하나님, 늘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 씌워지는 곳마다 하늘나라 영광 있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예물 되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이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가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을 이끄시고 능력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축복이 새해를 맞이하여 첫 예배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사업과 건강 위에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